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공부하는 이제까지 과정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아마 요나서 또 하박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또 복잡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늘 익숙하여진 부분들이 요나서하고 하박국에는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와 하박국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나서를 이제까지 공부해보고 들어본 결과 요나서는 무엇에 관한 성경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거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돌아가면서 다 그냥 한마디씩 해주셔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서열을 따라서 목사님부터. 네, 목사님부터. 박 목사님부터 그럼 돌아가면서. 자, 한번 목사님 이쪽 이걸로 해야 돼요? 예, 녹음 좀 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저쪽 화면 내 얼굴만 나오고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뭘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보고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본인하고 동질감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번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대고 말해야 돼요? 그냥 놓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 네. 일단 해보세요. 요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요. 내용적인 거는 뭐 극히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에는 이게 요나서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요나를 예수님의 그 3일 후에 부활하신 걸로 비유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요나서를 그냥 쭉 그냥 보면은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스페인 그 다시스로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3일간 있다가 또 저희가 되어서 다시금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하다가 그 박넝쿨도 통해서 불평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선지자라 하더라도 어떤 인간의 그런 뭐랄까 그냥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 예,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서 온 어떤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부분까지도 스스로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냥 그런 모습들이 그냥 많이 보여졌어요.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선지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리고 하박국은 아니? 요나만. 요나만? 네. 제가 요나는 제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라 할 때 그게 표적이 바로 내가 3일 만에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3일 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 이방인에게 그 예수님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를 뭐 구원할 필요가 없는데 또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였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회개를 구하라라고 말을 한 거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래 장자인데 장자의 권한을 갖다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그 구원이 옮겨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걸 하니까 이거 막 정신이 없네요. 근데 이거니까 정신이 없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예, 그런 것이 좀 많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입에다 가까이 안 돼도 건너뛰어도 되잖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요나 사건, 물속이 뱃속에 들어간 요나 사건으로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병원에서 잠깐 짬이 나가지고 요나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있는 중에 그 요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하려고 피해가는 과정에서 배를 탄 거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서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기 일고 직전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원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인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게 된 것도 조금 저는 오늘 읽으면서 조금 느낌이 있었다. 느꼈고요. 던져지면서 또 잠잠해졌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인가? 있었던 그런 것도 예수님에 대한 아까 금방 이용호 수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은 했긴 했었는데 그거 알았다는 거. 넘기겠습니다. 저는요, 앞에서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이제 이 짧은 이게 글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도 다 했던 내용, 시대적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다 같을 테고 그럴 텐데 과연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창조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성경에 요나서가 일치되어져 있는 뭔가 어떻게 이 목사가 푸른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네. 또 저 지금 전사님 전도사님. 네. 전에는 다 그랬죠. 본인의 구원의 모든 성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저도 이제 성경신학을 하면서도 개혁적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못 벗어난 면이 있었고,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교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이제 좀 기존 조직에서 좀 나와서
그나마 조금 폭넓게 보다 보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말한 그 유대주의, 선민의식,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장 우리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자기들은 좀 뭐라도 됐냐 이렇게 설치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서의 모든 내용이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 신명기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모든 죄인들의 샘플로 그렇게 고생과 고통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안고 있지 않나. 일단 그런 면으로 좀 봤고요. 지금에서는 이제 요나서에서도 좀 나오듯이 단지 그냥 니느웨라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쪽까지 좀 눈을 돌려야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자유를 얻고 좀 평안함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는 뭐 다 알다시피 뭐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도 있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 좀 제가 봐도 뜬금없는 게 있어요. 뭐 갑자기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지면 이게 왜 그러지 하는데 갑자기 신을 찾고 야 이거 누구 때문이냐 하는 그런 것도 이게 그런 액션도 웃기고 이게 설정인지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그러고 해필 또 왜 고래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또 그거를 통해서 그 당시 그런 뭐 다신 그런 사상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보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오겠다 그런 게 좀 요즘 느껴지는 거고요.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새 창조나 뭐 부활 그다음에 새 생명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녹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하박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첫째 저에게 가장 빨리 다가왔던 건 요나의 그런 어떤 귀여움.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었고 신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냐 구원을 못 받냐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래서 선교의 역할 이제 그런 것도 다시 깨닫게 됐고 아무튼 이번에 다시 한번 요나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느껴진 것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아무튼 요나의 어떤 그 귀여운 그 어떤 그 행동 속에서 내 자신을 좀 투영해 보니까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 네, 그냥 하면 돼. 좀 떨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선지자하고 관계가 좀 지엄하고 좀 존엄한 그런 관계로 많이 읽혀졌는데 이 요나서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아버지를 호칭할 때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 요나서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빠로 그런 그 선지자와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현실적인
그 나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게 좀 현실적이구나. 이게 좀 더 그 리얼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뭐 거시적이고 역사적이고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고,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상황이 요나하고 비슷한 그런 점에서 공감이 가는 게 좋았습니다. 네. 이만큼 주세요. 네. 근데 금방 그 생각이 예. 질문적인 건데. 예. 내가 요나 선지자라 하더라도 조금만 가지고 가서 네. 해주세요. 다 모두의 질문이 그냥 될 수 있도록. 아니요. 예.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하지는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건데 그걸 가서 전하기가 두려웠겠죠. 분명히 저 같아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또다시 박넝쿨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물며 그 가축도 있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마지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을 건데 이방에 이 니느웨 성에는 이방 그 아스루라는 그 이방 그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게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어요, 목사님. 네. 일로 오세요. 요나서를 대부분이 생각을 할 때에 이방인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푸는 분들이 많고 각기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언제 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건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을 소재로 해서 한 30년 내지 40년이 지난 뒤에 복음서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소재로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해독을 하려면 30년, 40년이 흘러간 뒤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소재로 누구를 대상으로 왜 그걸 썼는 건가에 대한 내용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내용이 소재지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메시지의 중심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벌써 30년, 40년, 50년이 흘러간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쓰는 마태가 써서 전하려고 하는 그 편지의 대상자들,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쓰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무엇로 소재로 삼았다? 예수님의 생애를 소재로 삼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 건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소재로 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무언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걸 말해주고 있지,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났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임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 선지자로서의 그 활동했던 그 시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니느웨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때 자기가 선지자로 그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은 요나서를 쓰기 전이에요, 후예요? 당연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요나서를 쓰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들의 회개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요나는 니느웨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기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어느 시기에 누군가에게 이 서신을 써서, 그 서신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 일을 이렇게 시행했었어. 그런데 이 시행한 내용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라고요. 편지를 써서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대한 내용에 들어갔다든가 뭐 박넝쿨이 말라버렸다든가 이런 것은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일을 말할 때에 사실적인 묘사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상당히 지난 1년만 지나더라도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지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을 무얼로? 사실화, 그걸 정물화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미술에서 정물화라고 하나요? 그런 그림을 그리듯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아픔이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어의 직공이 되라 라고 하는 김지찬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당시의 문학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옛날에 내가 이랬었어 라고 하는 건 사실을 말해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표현하는데 정물화를 그려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있었던 그 당시의 일을 소재로 해서 요나는 전달받은, 이 편지를 전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관심은, 자, 니느웨가 관심이겠어요? 아니면 그 편지를 받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관심의 대상이겠어요? 1번, 2번? 당연히 2번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있었던, 니느웨에서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그때까지의 일은 과거로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요나가 요나서를 쓰는 목적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라고 보면 당시에 지금 있었던 일을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자꾸 요나서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나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두 가지의 관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에게 일어난 일, 이렇게 부제를 잡아봤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나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뭘로 삼고 있다고요? 소재로 삼고 있다고요.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기 전에 일어난 일, 니느웨에 가기까지 물고기 배를 타고 가서 일어난 일, 또 니느웨에 가서 있었던 일, 그곳에서의 박능풀 사건이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하나의 뭐라냐? 소재가 되어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쓰기 위하여서 전하려고 그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소재로 삼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난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걸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잠깐만요. 하나는 그것을 쓰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대하셨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아, 나는 이런 존재였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내가 반하여서 도망가려고 요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놓아두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자기 일생 중에서 그때 그 사건, 니느웨하고 연관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하나 포커싱이 되지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요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런 요나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생각이지요. 요나도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 회개의 복음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봐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워 죽겠어요. 니느웨가 대적국이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왜요? 희한하네. 가서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고 와라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해야 되죠. 저주를 퍼부으라고 하니까. 근데 요나는 왜 거기 그 내용으로 보면 심판인 것 같은데 너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희들은 40일 후에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면 알았어요 하나님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라고 달려갔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근데 안 가고 가기 싫어하고 도리어 다시스로 가려고 멀리 떨어져 가려고 옆바로 내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 나는 그것을 피해서 난 죽음이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고 도망간 것 같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분위기로 아무리 봐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자체가 싫은데 가서 저주를 전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을 했지만 사랑의 음성이지 그게 저주의 음성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관심 없는 자들에게 가서 왜 회개하라고 왜 심판을 전하느냐 이거죠. 자기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자기들만 택한 백성 선민 사상이 그런 선민 사상이 아주 깊게 녹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의 틀을 보면 느낌을 보면 이건 뭔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용서의 가능성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로서의 요나 그 생각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나 요나의 생각이 똑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여서 그렇게 딴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 누구라고 하는 개념이 그에게는 있겠지요. 이제 있게 되었겠죠. 두 번째, 극단적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과 누구? 요나.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너희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모든 존재들을 다 사랑해.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잠깐만 비껴서 말을 하면 너희나 똑같다 그 말이죠. 너희도 누구와?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행동에서 봐봐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봐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의 선민 사상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 안 들어가요?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지금 요나의 그 태어난 장소가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가드헤벨의 위치는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요빠 항구에 가까운 데인데 그 가드헤벨 출신인데 그 가드헤벨 출신의 그 지금 요나 아미떼의 아들이죠. 그때 그가 북쪽 이스라엘 태생으로 있었을 때에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번성했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의 그 번성했던 시기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굳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체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외부에다가 힘을 별로 못 쓸 때란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 말고 그 뒤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디글랏 빌레셋 몇 세? 3세. 그때가 언제예요?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존재는요, 요나 그 선지자 그 이후의 왕인데 그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요 디글랏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들을 완전히 패망시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었던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활동했던 바로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 요나의 사역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록 시기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미운 나라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서 오히려 땅을 넓혀가고 있고 별로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지를 않고 있었으니 별로 그렇게 미워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생각으로 아수르는 굉장히 나쁜 나라야. 엄청나게 바벨론보다도 더 악독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던 나라야. 그러니 그때에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요나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었을 때
나는 아수르는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말한 이승복 어린이와 같이 아수르는 싫어요. 못 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활동했던 시기를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래서 아수르의 연표를 보면 이건 뭐 이야기해나 마나 똑같은데 살마네셀 4세 782년에 773년 아수르단 3세가 773에서 754 그 다음에 아수르니랄이라고 하는 5세는 754에서 745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글랏 빌레셋 3세는 745에서 727 이렇게 연표가 되어 있는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단 3세 때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요 아수르단 3세의 끝이나 그 뒤에 있는 아수르니랄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었을 그 시기에 이 요나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뭐 맞아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다 이런 내용은 조금 접어두어도 된다. 그럼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독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저주를 퍼부으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었을 때에 그 의미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계속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했던 하나님의 뜻은 심판 자체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민감한 부분들을 요나는 지금 그 이야기 속에다가 잘 지금 스며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나가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심판을 선언했는데 굉장히 빨리 아수르는 회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 역시 가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회개했어. 망하게 한다니까 회개만 망하지 않으리라. 그런 점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미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와 달리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 위기를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너도 네 신에게 좀 구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신 사상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하다가 안 되니 아직 건들지 않는 신이 있잖아요. 요나가 섬기는 신은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니 네 신에게라도 좀 어떻게 해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요나의 고백을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맹신한다고 할까 과신한다고 할까 해서 가서 전하라고 했으면 그냥 쫙 해가지고 잘못했어요 뭐 이러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배 안에서 일어났던 풍랑의 위기인 것처럼 니느웨에도 그때 당시에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이니까 765년에 역병이 들었어요.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어요. BC 765년에 니느웨에 역병이 있었다고요. 역병은 전염병이에요. 돌림병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러고 난 뒤에 763년, 그러니까 2, 3년 뒤에
일식이 그때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지금 과학으로 알아요. 언제 있었는지 뭐가 일식이.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는데 765년에 역병이 들고 난 뒤에 잦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63년에 일식이 있으면서 다시 763년에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있고 763년에 다시 역병이 발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역병이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갑자기 하늘의 해는 가리워져 버리고 일식현상이라지 그때 다시 역병이 돌지 이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이방인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어찌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무시한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뭐라고 더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쫙 엎드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일은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정체기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역병이 돌고 월식이 있고 뭐 일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로 어떻게 힘을 돌릴 수가 없었던 시기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방인 선지자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쫙 엎드려져서 그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요나가?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몰라요. 니느웨는 거기로부터 요빠 항구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들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냄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그 배경을 깔고 이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강한 무슨주의? 민족주의가 강한 선지자였었어요. 그건 1장 2절, 3절,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색채가 짙게 나오고 있지요. 그렇죠? 굳이 찾아서 읽어봐요? 안 읽어봐도 되겠죠?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나서 1장 2절로 3절,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배타적 전유물로 여긴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긴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배타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배경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를 보고 거기 성경 뭐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저를 보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너무 짧기 때문에요. 뭐 강론을 막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1번 첫 번째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요나는 싫어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왜? 뭘 싫어했어요? 그들이 돌아섬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럴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었을 때에 저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더라도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 같으면 선포할 필요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었냐? 구원이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그 내용이잖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자기들의 전유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유물로 다른 것들은 다 배겨가고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걸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투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선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모르지요. 1장 6절에 보세요. 요나서 1장.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혹시라고 하는 단어지요. 예전에 저희 대학교 지도교수님이 사찰에 가면 같이 이제 놀러 가잖아요. 사찰에 가면 거기다 시주를 해요. 돈을 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오면 연보를 해요. 헌금을 해요. 그래, 아니 교수님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가 걸릴지 모르니까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다 낸대요. 갈 때마다 원불교를 가면 원불교 돈통에다 넣고 다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해보고 자기들의 믿는 신들에게 해봐도 안 되니 혹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선장의 믿음 이런 것들을 말하면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이걸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고 하는 1장 8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야, 그 말을 듣더니만 막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넌 잘못한 거야.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급한 마음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에게 어떤 구원을 요청해서 아니 되어지니 네가 그런 말하는 걸로 보니까 어떻다? 그럴듯하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른 자예요. 세 번째, 제비를 뽑는 일은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제비를 뽑는 일도 성경에 나오는 일이니까 그냥 뽑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비는 왜 뽑았어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쳤었을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 중에 그냥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하는 일이지, 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비 뽑는 법을 여기에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간 점검 해볼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은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싫어서, 그 명령이 싫어서 난 내 길로 갔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타는 배를 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누가 원인인지 제비 뽑는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내가 걸렸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그대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그냥 뽑힌 거냐?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할까봐 이렇게 애가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냥 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닥칠 때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지적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그렇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요. 계속 그런 것들을. 네 번째, 큰 물고기의 정체는 뭐냐?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아까 전수사님 고래 뱃속이라고 했는데 고래라고 안 나와 있어요. 큰 물고기로 나오고 있지. 네? 왜 고래라고 했을까요? 제일 크니까 그 안에. 근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래가 먹는 것은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 플랑크톤 아니 뭐 그 크릴새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들어가는 구멍은 작아가지고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가 없다네. 또 진짜 그런지 아는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말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물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어찌 되어진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고래인지 또 어떤 사람은 상어래요. 상어 중에서 무슨 상어는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연구를 해요. 연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뭘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요나가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아까 언어의 직공이 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문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떡하냐?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데? 너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걸 알려고 고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상해요. 고래라고 안 나와 있는데 상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안 봐요. 왜?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인정했잖아, 저 사람은. 근데 이은재 목사는 지금 뭔가 약간 좀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그걸 이상하게 본다니까. 성경을 이거 문학적이라고 하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이에요. 요나에게는 분명히 풍랑이 일어났고 배에서 던져짐을 당했고 배에서 던져짐을 당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물고기 큰 뱃속에 있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잘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깊음 속 바닷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던졌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대요. 저 한번 쳐다보고 아이 컨택 해보세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뭔 물이 있어요. 그런지도 모르겠네 또.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덮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아, 물고기 뱃속에 위액이구나. 그러면서 기품이나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풀이 자라요? 에? 아, 고래인지 뭔지는 몰라도 해초까지 같이 먹어갖고 그게 뒤엉켜서 있었나? 위점막인데 무슨 풀이에요? 아까 물이 넘쳤다는 것은 위점막에 위산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거기 산이 어디가 있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보시고, 물고기 뱃속이에요? 뱃속이 아니에요? 뱃속이에요. 근데 뱃속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뱃속이 맞아요? 아닌 것이 맞아요? 뱃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은 그대로 듣고 여기에 풀이 들렀다라든가 이런 말은 그대로 안 들리느냐 이거예요. 예. 토해냈다고. 토해냈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잘 생각을 해서요. 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물고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실 게임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물고기라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 물고기 뱃속이라니까요. 근데 물고기 뱃속이 아닌 또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닥치는 환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요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당했던 그때의 그 사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물고기, 어떤 물고기의 뱃속에 고래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고 다 그게 필요했으면 고래라고 말했을 것이고 상어라고 말했을 것이고 뭔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물고기라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굳이 무슨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나오지 않는 것을 찾아가서 애쓰게 고래라고 할 것도 없고 상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도망갔었을 때에 나는 이러한 고초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냥 표현한다고 해서, 해석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요? 안 되는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귀엽고 물고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어떤 물고기인지를 죽어도 알 수 없어요. 왜? 이미 요나가 겪었던 일은 요나 혼자의 일이고 누구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요나가 그 뒤에 그 글을 쓰면서 그때 그 상황을 물고기로 표현한 건지 진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간 건지, 하나님이 특별한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세상에 없는 물고기로 그를 받아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그걸 부정하지 않죠. 있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물고기로 받아들이는 자도 문제가 없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지, 어떻게든지 그 물고기, 그럼 설명을 하라 이거죠. 뭘? 풀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풀이니까? 물이 넘쳐서 그런 것은 물고기 뱃속에 유산 넘침인가? 이것도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굉장히 진중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진중하죠. 넘어가고 안 돼요. 왜요? 이거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물고기에서 많이,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예. 그 기간을 전복을 지키면 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나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쓰셔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써먹었기 때문에 진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로 써먹거든요. 예수님 동굴에 계셨죠. 그렇죠. 물고기 뱃속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해저동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거를 그 큰 물고기를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들어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예.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했던 고민했던 예. 하죠. 예. 물고기냐. 근데 보면 요나도 어느 순간 육지에 다다랐는데 뒤를 돌아보니 물고기 있었어 있고. 그럼 물고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여기를 보면 또 하나 해석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 아까 읽은 부분 있잖아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보면 풀이 있고 유산이 넘친 거냐.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이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걸 보이시니까 요나를 어찌됐든 간에 요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고 또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뱃속이 아니었고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공간 속에 요나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기도도 하게 만들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전체적인 봐봐요. 물고기 뱃속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바닷속을 물고기 뱃속으로 표현한 것인가? 그냥 어떤 것을 택하든지 간에 자유스럽게 택하셔라.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이 그에게 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도대체?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만 표정이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봐봐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희에게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 능력을. 근데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다시 이야기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존재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존재들이에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만의 하나님으로서의 보여줄 표적은 없어. 그럼 요나의 표적은 제가 그렇게 전제하면 여러분들도 뒤에 따라 싸울 수 있죠. 요나의 표적은 보편적인 구원.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요나의 표적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다. 육적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때 그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 그 말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우리는 자꾸 표적하면은 뭘로 생각을 하느냐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표적은 없어.
기가 막힌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해줄 자로서의 메시아된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아니야, 나는 그 아니야라고 하는 말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 원하는 그런 표적을 다 행하셨어요. 오히려 행하셨는데 그런 건 표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 있을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 그것은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3일 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만, 첫 번째 그가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처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에서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전체적인 개념으로서의 메시아야. 그게 내가 보여줄 진정한 표적이야. 그 말이라고요. 그랬었다니까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왕이 되었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만 죽고 난 뒤에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요나서를 들어서 말하는 예수님의 표적의 해설이라고요. 내용은. 그러니까 요나서는 두 가지 의미가 봐봐요. 니느웨의 구원이라고 하는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면 바로 이어서 그들은 회개했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근데 그 무너뜨린 그 니느웨 아수르가요, 조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와장창 망해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에 선포하라 심판을. 근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회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잡아먹어버렸네. 이스라엘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그 당시에 막 아이고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안 나오지만 죄는 그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사의 관점으로 본 요나서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전환점, 선지서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느냐? 육적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없어지고 영적 이스라엘로 전환되어지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선지서, 예언서라고 말하는 선지서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든가 미래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7%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전부 다 누구에게로 막 가버려요? 예수에게로 막 보내버리잖아요. 그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지, 요나서든 다른 선지서든 간에 그 미래에 있을 어떤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라든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은 7%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그때 당시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 편지 요나서를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야, 이방인들이 나쁘다고? 우리도 똑같이 더 나빠. 나 봐봐라, 야. 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 내가 싫어하는 명령이 딱 오니까 벌써 난 도망가려고 했잖아. 근데 그 도망가려고 할 때 끝까지 따라 붙으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잖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는 것은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라고요. 당연히. 그런 분이야. 그러는 것처럼 은혜를 입히려고 보면 입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보면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온전한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에덴에서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의 이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시는 분에 대한
결국 예수님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존재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럼 수신자가 목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당연히. 있는 쪼들어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 요나가 그걸 쓰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이 사상에 쩌들어서. 왜? 그때 당시는 자부할 만하잖아요. 때가 언제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은 넓어졌고 국토는 확장되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었을 때, 그러면서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하는 것은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나쁜 평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때가 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결국은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다윗 때든 어느 때든 간에 전부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선지서를 볼 때마다, 어떤 선지서를 볼 때마다 그때 당시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또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요, 모두 다 문제투성이에요. 인간인 것이 죄인 것처럼 인간 나라에 대한 내용은 죄투성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냐 밖에 니느웨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나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없으면 모두 다 똑같은 존재들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 하고 있었을 때 우리만의 특별한 배타적인 하나님, 이거 아니다. 그럼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말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약속,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다. 어디에? 요나서에. 자, 보세요. 니느웨는 당시 인구가 몇 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2만 명이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17만 5천 명 정도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17만 5천 명이었으면, 12만 명이었으면 3일을 돌아가야 될 길이에요? 익산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몇 만이죠? 40몇 만이에요? 엄청 커졌네.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8만 7천 좀 넘었어요? 김제를 12만 명으로 넓혔다고 해서 한 3일을 계속 걸어가도 끝이 안 나올까요? 김제 하루면 끝날 거요? 끝에서 끝에 가는데 하루면 안 가요? 네? 이틀은 가야 돼요. 식사는 안 되지. 여러분, 니느웨가 굉장한 도시였다라고 했었을 때 뭘 띄엄띄엄 뭐 동네방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도시가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3일을 가요? 그 말이에요. 전단지 뿌리면서,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 전단지 뿌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서 구석구석 그 회개를 전하려고 보면 3일은 돌아야 될 정도로 큰 도시였었다, 그런 의미지. 그게 3일을 직선으로 쫙 걸어가는 3일 걸리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도시가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에? 뭐라고 했어? 요나의 그 행동을 볼 때 네. 천천히 갔다니까. 허기 싫어서 그냥 천천히. 그리고 하루를 돌았는데 전체가 아니라 3일을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천천히 하루 돌고 말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큰 도시였어. 그 말이 문학적인 표현도 좀 있는 거라고요. 엄청나게. 그것을 큰 도시였으니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곳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걸 또 변호해 줘야 되잖아. 성경은 틀림이 없다라고. 그래서 넓이가 뭐 얼마 100km였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km면은요, 여러분 전주에서 서울까지가 200km예요. 그러면 그 반절이야? 니느웨가? 막 여기에서 막 거기까지 넘어가는데 한 12만 명에서 17만 명이 거기에 띄엄띄엄 살면은 막 말도 되지도 않아요. 뭐 캐나다요, 진짜? 캐나다도 그 정도로 안 될 거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려면 언어의 직공이 되라라고 하는 김지찬 교수가 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에는요 많은 문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계시를 받으면요, 자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도 그 상관없이 막 쫙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설이.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한자 한자까지도 안 틀렸다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100만이면은 101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1명이라고 해도 안 되고.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진짜.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는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아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3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도시. 이런 정도의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나 다니기 싫어. 하루 동안 다니며 사흘 정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에 터덜 누구 말대로 전단 뿌리면서 지금 그냥 받던 말던 그냥 이렇게 해차르면서 다니는 길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잖아요. 집에서 학교 가는데 몇 분이면 가? 5분이면 갈 길을 1시간 넘게 걸리잖아. 안 가봤어요? 이쪽 가서 시비하고 저쪽 가서 공책 뜯어가지고 배 만들어서 물에다 띄우고 저쪽에는 올챙이가 몇 마리가 있는 건가 보고 딱 그러고 돌아다녀가지고 학교에 가보면 지각이잖아. 지각을 왜 해요? 그냥 갔으면.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자꾸를 그대로 본다 이거죠. 6번째, 요나의 간단한 선포가 있는데 복잡하지 않잖아요. 막 소리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의 헤비한 회개, 헤비하다, 무거운 회개, 가볍게 던졌는데 막 어휴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가 일어나요. 악한 길에 떠났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돌이키심이지요. 근데 그 일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요나서를 쓸 때. 중요하게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어느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무엇이었는데 회개를 선포했는데 헤비한 회개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헤비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가벼운 회개도 안 일어나니 얼마나 웃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니느웨는 그렇게 헤비한 무거운 회개를 했을까요? 아까 설명했어요. 그때 당시에 닥친 환경이 너무 무거워서 혹시 이거라도 하면 어떻게 상황이 좋아질까 하고 하는 것이지, 신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로 확실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냐고요. 그럼 하나님 참 이상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럴 것이 뻔히 앞을 보고 있을 텐데 그 선민을 무너뜨릴 그 나라를 용서해 하신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건 요나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관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망할 자요. 아무리 망할 자라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게 구원함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요나서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요나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지독한 선민사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8번째, 그 이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였다. 당시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당시에 재앙을 잠깐 안 내렸잖아요. 재앙을 내린다고 40일 동안. 근데 재앙을 안 내리고 용서가 베풀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소재로서의 의미,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알게 되어지는 소재로서의 소중함이지 그 역사에 망하냐 안 망했느냐라고 하는 내용,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형통함에 포커스칭이 되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이 누구인 건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근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내용이잖아요. 주권자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알미 그 후손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다 100% 그랬을까요? 그런 거 정말 관심 없다고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나가 말하려고 하는 그가 중심을 두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를 읽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9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왜 죽었다가 살아나세요?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새 이스라엘은 잘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가요? 야곱이 가죠. 야곱이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 언약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주 언약이에요? 아담이 주 언약이죠. 아담 똑같네요. 뭐. 하나님. 됐어요. 됐어요. 네. 아담이 주라니까요. 아담. 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아담 언약에 대한 모형이지 이게 주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그 이스라엘은 아담 언약의 성취로서의 그 아담은 이방인과 누가? 유대인이 같이 들어있는 모든 자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로 가야 되는데 막아. 누가? 육적 이스라엘이 막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우리들만이 선민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요나서에서는 지금 요나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아니야 그게. 그러니 다시 가야 돼. 어디로? 아담으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그 생명은 인간의 특별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아니야. 나 메시아 되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인용하는 거라고요. 그 내용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요나서의 기록 목적과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니느웨는 간단하게 제대로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설렁설렁 전단 풀이듯이 했는데도 회개를 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한 국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간의 의와 상관이 없다. 죄인들은 니느웨도 죄인이고 요나도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앞에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저를 보시고. 욥기서에 보면 요걸 하박국 이야기할 때 해야 되나?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제까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에서 이야기하겠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안 되겠다.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되어지죠? 근데 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본다고 했는데. 요건 하박국으로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서가 마지막에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그 자랐다가 바로 없어지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내가 어찌 니느웨 이방이라고 내가 내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방인 되었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지, 우리는 미리 믿었다라고 해서 꼭 선민인 것 마냥 착각하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함에 대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럴 수 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기에 그 부강한 나라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부강해 라고 하는 쪽에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 맞아요. 교만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메시지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해진 상태에서 그대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소망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처음부터. 어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교만하지 않는 때가 어디가 있으며,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은 때가 어디가 있으며, 하다못해 다윗 때에도 다윗의 죄를 어떤 여자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요나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 모두 다 불의한데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의롭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가서요, 하박국에서 나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문제가 많은 구절 아니에요? 의인 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모든 자는 다 누구다? 죄인이다.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사랑이 모든 자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임하게 되어질,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의미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절대적으로 요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건을 가지고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 극단적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자기들 의롭다라고 하는 그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시간 이후 하박국을 통하여서 더욱더 더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